자, 이제 창세기 13장 반 잘라서 앞에서 1장부터 1절부터 9절까지는 지난 시간에 했고요. 오늘은 1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 PPT로는 19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금방 끝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해봐야 되고. 어쨌든 우리가 그 13장 전 부분에 대해서 13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되새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미크네는 이제 가축을 말하죠. 근데 그 가축은 그냥 어떤 가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가축을 다 말해요. 그래서 미크네와 은과 금이 무거웠다라고 하는데요. 은과 금이 무거웠다. 은을 돈이다. 또 금도 돈이다. 그리고 가축도 되게 많다라고, 그리고 무거웠다 이렇게 하니까 무거울 만큼 많으니까 큰 부자다. 이렇게 보는 게 세상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미크네와 은과 금이 풍부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풍부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무거웠다라는 말은 네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또 율법을 무겁게 하라라는 이런 말과 같은 말이어서, 무겁다라는 말은 이 가축들과 율법과 율법에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이 무거웠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아브람과 롯이 각자가 서로의 가축과 목자와 함께 가야 하였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도 롯도 다 각자가 자기의 가축과 목자들을 가지고 함께 하야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왔다라는 말이죠. 근데 둘이 같이 왔으니까 이 목자들 간에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툼이 있게 되는데요. 이 다툼은 그냥 다툼이 아니라 서로 목자들끼리 세력 다툼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다툼은 구원과 율법,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 즉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구원과 롯의 율법의 이 마침이 나누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마침과 율법의 마침이 서로 다르다는, 그래서 그 다툼이 있게 되는 거고요. 우물을 놓고 서로 다투는 그런 다툼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서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우리가 아까도 보겠지만 창세기 26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우물을 파고 우물을 다퉈요. 그러면 이제 우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우물을 말하는데, 그 우물을 다투는데요.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다른 데보다는 출애굽기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안 돼요? 글로 내려버리시면 이거는 출애굽기 17장 7절 8절. 이제 그 르비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다툼이 있어서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이스라엘에게 주게 되는데요. 그래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라고 하는 이 물을 먼저 먹이시고 나니까 바로 아말렉이 와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아말렉이라는 말은 그 아말렉은 이 안식의 말씀으로 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이루려는 자들이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나쁜 게 아니고요. 아말렉은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서 생명수를 먹고 나니까 아말렉 율법이 와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반드시 율법이 와서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이끌어내서 안디옥 교회로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오게 되죠. 유대로부터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너네들이 예수를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모세의 율법과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쳐. 그게 아말렉이 싸우는 거를 미리 지금 보여주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싸우게 돼 있고요. 아브라함과 롯이 그들의 목자와 이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돼요. 그래서 다투게 되어서 분리하게 되는데요. 그 분리를 우리가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 분리되는 것. 즉 그래서 롯이 이방인으로 분리될 때 가나안 족속과 그리고 브리스 족속이 거기에 함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결국은 이방인과 이스라엘로 나뉘어지는 것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다. 그래서 목자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해야 돼요. 목자는 양치는 자가 목자예요. 양치는 자가 목자고요.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 아벨이 가인의 동생으로 나오는데요. 아벨은 뭐 하는 자냐? 그러면 양치는 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양치는 자. 그러면 이 양치는 자는 사실상 아벨은 양치는 자인데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자를 다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는 분리를 행하게 하는 목자가 나오는데요. 그럼 이제 라크가 나오는데요. 라크가 나오는데 분리를 만드는 목자를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이, 근데 목자와 목자 사이잖아요. 그러면 사이는 이 앞에 나오는 이 사이는 전체적인 걸 말해요. 전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전체를 말하는데요. 성전 집들이 계명으로 물고기로 와서 계명을 이루는 사이에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이 에트처럼 전체를 말하는 전체. 그리고 이 사이는 분리되어진 읽기도 힘들어. 분리되어지는 이게 육체, 세상의 육신으로 집들이 와서 계명과 온 물고기들이 계명으로 온 물고기들이 계명을 맞춰서 분리되는 사이를 말해요. 사이. 그러므로 이 사이는 이 앞에 거에 들어있는 전체를 말하는 것 속에서 분리되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는 물론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사이를 제가 알파벳을 잘못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전부 바브를 집어넣어서 해석이 좀 어려워서 이게 거기가 아니고 이 육체로 온 이 집들이 이 계명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사이를 말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남은 자들의 들어감을 말하는데요. 이 사실은 이 사이는 이 사이에 이 사이에 사실상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지난 시간에 사이에 대한 잘못된 알파벳의 오류가 약간 있었다라는 거죠. 목자 사이사이에 또 사이사이에라는 이 사이사이는 이 앞에 사이사이는 이 분리되는 사이를 말하고요. 여기는 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사이를 말하니까 여기에 목자는 아브라함의 목자나 롯의 목자를 말하는데요. 사이는 사탄들이 나오는 사이가 되고 가돌들이 나오는 사이가 되는데요. 처음과 나중에 카탄들이 나오고 또 처음과 나중에 가돌들이 나온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메시아 이게 뒤에 나오는 이 즉 목자와 목자 사이에 이제 카탄과 가돌이 나오고 또 카탄과 가돌이 나오는데 맨 끝에도 또 이 목자가 이 라크 목자가 또 있어요. 그럼 이 목자는 메시아 왕국, 그 천년 왕국의 목자인 것으로 보이고요. 이 천년 왕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사이로 메시아 왕국이나 마지막에 둘째 사망에 같은 말로 사용된 것으로 그게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한 것은 종말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가 있게 될 때 우리가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 여러 시간 말을 했더니 목이 타네. 자, 이제 10절인데요. 롯이 애투 눈을 들어 애투 모든 둥근 요단을 보니 모든 면전이 물이고 여호와께서 멸하실 애투 소돔과 애투 고모라 곧 여호와의 동산이며 애굽의 땅인 소알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이해가 못 가요? 자, 이제 그럼 여기서 우선 설명을 해볼게요. 롯은 이쪽으로 오면 또 롯은 율법이에요. 율법이 자기의 눈으로 들어서 모든 둥근이라는데 이게 둥근이라는 말은 히카루예요. 히카루가 뭔지 아세요? 예? 예. 히카루는 둥근 빵이에요. 이게 둥근 빵인데 여기서 이제 둥글다라는 의미를 가져왔고요. 둥글다 히카루는 우리 설명을 하면 진설병이라는 게 있어요. 떡상이에요. 떡상. 이 떡상 위에 놓는 진설병이 이렇게 5, 4, 6개 있고 또 여기도 6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가 둥근 히카루예요. 그래서 이거를 달란트라고 이 구약에서 이야기한 데도 있어요. 달란트는 재능이 아니고 달란트는 이 떡을 말하는. 이제 키카루는 둥근 떡이고요. 이게 둥근 요단을 보는데요. 요단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요단은 그냥 보는 요단이 아니고요. 요단은 그 말 자체는 요단 강이 흐르는 들. 그래서 요단강을 끼고 있는 들을 말하는데요. 요단이라는 말은 요단강을 말해요. 요단강을 보니 모든 면전이 즉 롯의 눈앞에 보이는 모든 면전이 물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많이 먹으면 좋겠죠? 많이 아니고 맛있게 해요. 맛있게.
마시케가 뭔지 아는 사람? 술 맡은 술 관원장이 맡은 관원장. 이게 마시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포도주인데 율법의 포도주를 말해요. 이 마시케이고 여호와께서 멸하실, 이게 아직 멸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에투 소돔과 바에트 고모라. 그럼 이제 우리가 14장에서도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또 나와요. 소돔은 사다리 타고 문으로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소돔은 전체를 말해요. 전체. 그리고 고모라는 바에트거든요. 바에트는 고모라는 안식의 말씀으로 분리되어 은혜를 받는 그런 데를 말해요. 그래서 이 고모라에서 바에트 즉 카탄들이 나온다라는 말인데요. 이제 이 고모라는 근데 이제 하나님께 멸망당할 때 한꺼번에 멸망을 당하죠. 어쨌든 그 멸망을 당할 소돔과 고모라가 곧 여호와의 동산. 이제 여호와의 동산이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와, 에덴 동산이네. 에덴 동산은 사람들의 생각에 다 뭘로 돼 있어요? 그냥 푸른 초당에 쫙 깔려 있고 거기에 막 양들과 소들이 막 이렇게 풀을 뜯고 노는 그런 막 그림 같은 그런 데를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에덴 동산이며 곧 애굽 땅 소알로 들어. 우리말에는 뭐라냐면 애굽 같은 뭐 이렇게 하는데요. 애굽 땅인 소알로 들어간다고. 이게 소알은 또 무슨 뜻이냐면요. 소알은 이제 소알도 또 전체를 말해요. 이게 후의 소알이에요. 나중에 14장에서 보면 후의 소알이에요. 그러면 소알은 다 이게 후 거예요, 후 거.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 됐든지 일단은 다 후 거라 이 말이죠. 그러면 후의 소알로 들어간다라는, 아직은 후의 소알이 아닌데 애굽이며 또 그 애굽 땅인 소알로 들어간다. 자,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하는 거를 좀. 아브람과 롯이 나누는 것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제 나뉘는 것을 말하고요.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 율법의 눈을 들어서 보니 여전히 땅만 보이는 거예요. 땅만 보이는데 애트 모든 둥근 요단을 보니, 둥근은 키카루고요. 12개의 진설병의 한 개를 가리키는데 한 개를 키카루라고 하고요. 요단은 은혜로 계명을 맞춰서 분리되어 문으로 즉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요단이고요. 면전에 물이 있다고 했는데 물은 마시케고요. 술 맡은 관원장이 가진 그 술들을 말하는데요. 그 술은 율법을 말하는 거죠. 율법이 포도주가 돼야 되는데 사실 포도주가 안 된 거죠. 자, 이제 그 여호와께서 멸하실 고모라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멸하실 거죠. 언제 좌우지간 소돔과 고모라를 창세기 19장에서 멸하게 되죠. 근데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말은 에덴 동산이 맞아요. 근데 에덴 동산이 맞는데 에덴 동산에 대한 그림은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다 자기들의 생각 속에 에덴은 정말 좋은 그림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 땅에 소알로 들어가는데요. 여호와께서 멸하실 땅이다. 이 여호와께서 멸하실 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삼키실 땅이라는 그런 말이죠. 삼키실 땅이다. 자, 이제 그 땅 에돔, 에트, 소돔이고 바에트, 고모라 모든 구원 아래서 바에트, 고모라인 여호와의 동산 애굽 땅인 소알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여호와의 동산은 애굽 땅이고요. 애굽 땅이고 그 땅은 그 소알입니다. 롯이 들어간 곳은 에덴 동산이고 애굽 땅이고요. 성경은 롯이 율법을 지키러 소알 땅으로 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벨 언어는 자기들의 눈에 비친 것을
번역하여 에덴 동산은 정말 그림 같은 그런 동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제 11절인데요. 이 레브 혹은 라브, 롯이 에트 모든 둥근 요단을 택하고 롯이 고대는 동쪽이죠. 동케뎀으로 출발하여 이스의 형제 위에 분리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라메드, 지금 소문이 막 되죠.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가진 육체를 가지고 히카루 율법으로 요단으로 들어가는 길을 택하여, 지금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요단으로 들어가는 길을 택하고 고대 태초의 말씀으로 이스의 형제 위에 나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파라드, 나뉘었다라는 말은 파라드인데, 그러면 뭐 이렇게만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율법으로 요단을 들어가는 길을 택하고 고대의 말씀으로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로 돌아가서 이스의 형제 위에, 즉 형제와는 다른 그런 길로 나뉘었다라는 말이에요. 이스의 그 형제는 구원이고요. 구원 위에 자기의 길을 갔다라는. 그럼 이제 구원보다 위에 있는 거냐라는 말은 아니고요. 자,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둥근 요단을 택했다라는 말은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갔다라는 말이죠. 롯의 눈에 합당한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롯이 택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또 보여주기 위한 건데요. 물에 의한 심판은 노아의 홍수로 보여주셨고요. 성령과 말씀의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전체의 구원과 바이트 구원이 나오기 때문에 카탄과 가돌이 나온다는 말이고요. 카탄과 가돌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은 카탄은 뭐예요? 둘째 사망이 자기 안에 이루어진 자죠. 그럼 물과 성령으로 심판을 받은 자가 존재하게 된다, 하야하게 된다라는 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성령과 말씀으로 심판을 받는 걸 보여주고요. 그 심판이 이제 롯이 구원받을 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제 12절인데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성읍에 거하며 둥근 장막을 소돔까지 쳤다라는 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했다라는 말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거했다라는 말이 되고요. 롯은 율법을 지키는 성읍에 거하는데 히카루 장막, 즉 율법의 장막을 소돔에까지 이르러 장막을 쳤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바벨 번역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그림 같은 초원이 펼쳐졌다라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자, 이제 13절인데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께 심히 악한 죄인이다. 근데 이거를 전에도 제가 읽을 때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께 심히 악하다. 그러니까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말씀과 불에 탔잖아요. 소돔 사람들 다 때려 죽일 놈들인가 보다. 이게 정말 심히 악한 놈들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번역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심히 악한 놈들, 악하다, 죄인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어떤 그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히브리어로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소돔, 쌈의 달레트 맴이잖아요. 그럼 사다리 타고 문으로 들어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여호와께 심히 악하다. 여기 악하다 뭐라죠? 분리되어지는, 말하자면 말씀을 이루어서 그러니까 200이니까
말씀을 이루어서 분리되어질 안식의 말씀의 계명을 이루어야 하는, 그러면 이게 아까 얘기한 아원이죠. 아손이 아니라 아원과 똑같은 거죠. 아카다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힘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다. 시민은 아주 이게 보면 메아드잖아요. 메아드. 말씀으로 아버지를 향해서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게 아주 힘이 필요한 사람이, 그게 힘이 악한 죄인인 거예요. 그럼 죄인은 하타하잖아요. 하타. 여기는 하타암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풀어보면 육체로 울타리 안에서 율법으로 아버지에게로 가는 계명의 말씀을 가진 자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안 하고 이거를 빼고 그냥 죄인이다. 그러면 도둑놈이고 강도고 살인자고 이런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근데 이게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버지께 가려고 하는 자가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안 갔으니까. 가려고 하는 자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악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 사람이 악한 거고, 시민은 안 됐으니까 심히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사람. 그래서 소돔 사람은 여호와께 심히 악한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소돔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해보자면 소돔 사람은 다 설명을 했네. 사다리 타고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이고요. 심히 악하다라는 말은 성경은 반어적이다. 악하다라는 말은 분리되는 말씀으로 안식의 말씀을 이루어 계명을 이루어야 하는 상태가 악한 거고요. 심히 악하다는 말씀을 이루어야 하는 악한 죄인이 그게 아주 절대적으로 꼭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다라는 말을 이제 보세요. 이 죄인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어떻게 삭개오가 그 사람들이,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면 나처럼 작은, 키가 작은 사람인데 사람들이 있으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뽕나무, 이상하게 글씨가 써져.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님을 보려고. 근데 삭개오가 뽕나무로 올라간 데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무슨 뽕나무로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할 조건이 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 여기는 뭐예요? 삭개오. 아무것도 없어요. 둘이 그냥 눈이 마주친 것밖에 없어.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돼. 그러면 삭개오네 집에 가서 뭐라냐면 이제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가 뭐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면 삭개오가 구원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삭개오는 뭐다? 죄인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태가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 마태 집에 가서 먹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뭐라 했냐면 저가 죄인들과 함께 먹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죄인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나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렇죠.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니까 예수님 나를 부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이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하는 얘기가 전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 어때? 나 이렇게 했는데 나 어때? 나 어때? 이거 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러면 가서 네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또 아니면 너는 율법을 다시 지켜. 그랬더니 이놈들이 하나도 그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달리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보면 너는 그 마음에 이미 가늠한 거야. 그거 어떡할 거야?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팔을 자르라.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예수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듣죠.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구원하는 건 아무 이유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뭐가 필요해요? 의인을 만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의인을 만들어줄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얼른 훔치는 거야, 이렇게. 얼른 가서 훔쳐야 돼, 이게. 도적질을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간압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 한다고? 아까 얘기했죠. 침노.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하나님이 창세기 10장에서 13장 13절에서 지금 소돔 사람은 여호와께 심히 악한 죄인이다. 이 말은 멸망받을 죄인이다. 이 말이 아니고 너희는 구원받아야 할 놈들이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간다. 이 말을 하는 건데요. 자, 이제 14절인데요. 롯이 떠난 후에, 롯이 떠났다라는 말은 이제 롯이 좋은 데로 떠났다 이 말이 아니고요. 롯은 자기 눈을 높이 들어서 율법의 눈으로 보고 거기가 물이 많고 거기가 율법으로 지켜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 그런 땅이라고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율법의 눈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선택한 길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가라사대 자 함께 눈을 들어 올려 분리하는 마콤의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보라. 이렇게 되는데요. 누가 그 우리말 성경을 한번 좀 읽어봐. 14절. 우리말 성경 뭐라고 그래? 그 이제 이 말을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빠진 게 있어요, 없어요? 많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제 롯이 떠난 후에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롯이 떠난 거는 얘기를 했으니까 롯이 분리한 후에 율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아 떠난 후에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아 떠난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가라사대 함께 누구와 함께? 여호와와 함께 또 여호와 함께 눈을 들어. 여호와 함께 두 번인데요. 처음에도 눈을 들어봐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도 눈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 올려 분리하여 다시 일어나야 할 마콤이 이 뜻을 가지고 있죠. 마콤. 왜 내가 이렇게 쓰고 마콤. 이게 한문으로 이렇게 쓸 영어로 한문이라도 영어로 한문이라. 마콤을 이제 이렇게 얘기죠. 다시 일어나야 할 곳의 북쪽. 다시 일어나야 할 곳은 어디예요? 땅이죠, 땅. 처음에 그러니까 아람나하라임, 케뎀 여기가 다 마콤이라는 거예요. 그곳의 북쪽이에요. 북쪽은 무슨 뜻이 있느냐면 어두운 또는 숨겨진 곳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 어디에 나타났어요? 빽빽한 구름 속이라는 말에 거기가 어두운데요. 어두운데. 그리고 욥기 37장 22절에 보면 거기도 여전히 이 빽빽한 어두움 그리고 시편 이게 다 찾아봐야 됩니다. 잠언 25장 23절에 그러니까 이게 어두운 곳 북쪽 하늘에서 이게 찾아보면 이게 안 보면 근데 이러면 또 말을 안 들으려나? 또 말. 왜 배터리가 없나? 어떻게 된 거야? 거기서는 되네? 이걸 지금 방에 있던 걸 가져나와서 그렇구나. 방에 있는 게 너무 멀죠. 여기. 아,
자, 출애굽기 19장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에게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리 함이라. 그래서 이 빽빽하다라는 말은 어둡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라는 말이고요. 욥기 37장 22절인데요. 욥기 37장 22절. 북방에서는, 이 북방이 북쪽이에요.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즉 금빛은 빛,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움, 위험이 있느니라. 북방에서 뭐가 온다고요? 빛이 온다는 거예요. 빛. 또 이제 시편 48편 2절인데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북쪽이에요. 북쪽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러면 이게 다 북쪽이라는 말은 어디를 말하느냐면 위를 말해요. 위는 마콤의 위잖아요. 그러면 온 세상 땅의 위를 말하는 거예요. 위. 그게 북쪽이고요. 한 군데를 더 보면 잠언 25장 23절인데요. 잠언. 이건 헷갈려요. 잠언 25장 23절.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북쪽에서 뭐가 온다고요? 비가 오요. 비가 일으킴 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본을 일으키느라고 했어요. 자, 이제 어쨌든 북쪽은 우리가 얘기하는 사자를 이렇게 그어놓고 동서남북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땅이 있으면 땅은 이렇게 구로 둥근 게 아니고요. 평평한 원이에요. 원. 그런데 방향은 네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북쪽은 이게 평평하다고 하는 그 땅의 위를 북쪽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남쪽은 네게브예요. 네게브. 남쪽은 네게브예요. 네게브가 뭐예요? 이게 마콤이 네게브예요. 마콤이. 땅이다. 땅. 마른 땅. 마른 땅을 창세기에서 이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했을 때 그 묻이 뭐라고 했어요? 마른 땅이잖아요. 마른 땅. 마른 땅은 물론 이제 아바사기는 한데 이 마른 땅이 네게부도 역시 광야고 마른 땅이에요. 그러면 이 네게부는 북쪽 하늘에 대하여 땅이잖아요. 여기 남쪽이에요. 여기 남쪽이에요. 근데 이 남쪽은 어떤 북쪽이 하늘이 다 북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쪽에서 쫙 올라가서 여기만 북쪽이 아니라 하늘을 다 북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다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위에가 북쪽이고요. 여기가 다 뭐예요? 남쪽이에요. 그래서 남극이라고 하죠. 남쪽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동쪽은 쾌뎀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땅을 이렇게 보면 여기는 북쪽, 여기는 남. 그러면 해가 이렇게 오죠.
해가 처음 오르기 시작하는데 쾌뎀이에요, 쾌뎀. 그럼 쾌뎀은 해가 처음 생기기 시작한 때가 쾌뎀이에요. 쾌뎀. 그러면 빛이 있으라. 여기가 쾌뎀이에요. 그럼 빛이 쾌뎀이 어떻게 해요? 동동동동동동동동 하면서 이렇게 쾌뎀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동동동동동동 하면서 쾌뎀이 이렇게 가면 이쪽은 뭐가 돼요? 서서서서서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금에 있는 분들은 이해 가시나 모르겠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동서남북이 아니고 남북 동동동동동 서서, 그러니까 동은 가면서 뒤는 다 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를 뭐라고 하냐면 바다라고 하는데요. 바다를 해가 지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해가 뜨고 지는 걸 이해하면 바다에서 해가 뜨고 바다에서 해가 지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동은 해가 오르는 곳은 무조건 동이고요. 그 다음에 해가 지나가는 곳은 다 무조건 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을 하기를 서는 바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쾌뎀은 뭐냐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온 곳이 쾌뎀이에요. 그 다음에 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 그 말씀이 사라져. 빛이 가요. 그래 빛이 가면 빛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 왔을 때 얼른 빛을 훔쳐야 돼. 근데 빛을 훔칠 생각을 안 해. 왜냐하면 자기가 도둑놈인 줄 모르니까. 자기가 도둑인 줄 알면 무조건 빨리 훔쳐야 돼요. 어떻게 훔쳐요? 어떻게 훔쳐요? 예수님 어떻게 훔쳐요? 빛을 어떻게 훔치냐고. 네? 그럼 빛에 가서 빛과 같이 그냥 죽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빛과 같이 동동동동동동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넌 눈을 들어서 보라 그랬는데 네 눈을 들지 말고 여호와와 함께 눈을 들어서 그러니까 동을 보라고 안 해요. 하늘과 땅 그리고 태초와 지금 지는 그 종말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보라. 이걸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네 씨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동서남북 좀 이해 갔어요? 안 간 사람 손 들어봐. 중에서도 아무도 안 돼. 이 동서남북을 여호와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말씀이고요. 육신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보시는 눈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이고요. 동서남북은 우리가 보는 동서남북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북쪽과 남쪽 그리고 해 뜨는 쾌뎀과 그리고 해가 지는 바다, 공창 아래에 물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대부터 동서남북은 하늘과 땅 그리고 태초부터 종말까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세상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동서남북은 성경이 말하는 동서남북과는 너무 많이 다르고요. 이 어느 것이 맞느냐 하는 그것은 말씀하는 안에 있는 자가 판단할 일이지. 세상 사람들하고 둘이 앉아갖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네가 맞니 이거를 미친 짓이다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내가 늘 하는 말 있죠. 그러면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서 까고. 죽어서 까보자 이렇게. 죽어서 까보면 그럼 어떻게 하냐? 죽어서 까보면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어떻게 하냐? 죽어서 까보면 나와 있죠. 어디 나왔어? 부자와 거지. 이걸 지우고 써야 되는데 거지 나사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나사로.
나사로가 나왔으니까 그때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여편네가 이제 그랬단 말이죠. 이 나사로와 이 예수님의 이게 죽었다가 살리신 나사로하고 같은 인물이냐? 같은 유의 인간이긴 하지만 같은 사람은 아니죠. 왜냐하면 나사로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네게드인데, 네게드가 어떤 네게드냐면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래서 에제르 에제르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다른 네게드 한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사로는 에제르, 이게 이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 나사로로 번역이 된 건데,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나죠. 그게 우리는 받았잖아요. 받은 사람이. 그러면 뭐 하다가 까보자. 까보니까 어떻게? 까보니까 나사로가 이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를 받은 자와 자기가 혼자 부자 된 사람과의 차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운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그리고 부자는 어디에? 음부에. 그러니까 죽어서 까보면 성경이 옳다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내가 옳다고 한 롯은 음부에. 이런 거예요. 물론 이제 롯은 이제 심령의 애통하는 괴로운 심령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여호와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동서남북과 사람이 보는 동서남북은 너무 다르고, 그리고 이 어느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은 죽어서 까보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15절인데요. 네가 보는 애트 온 분리할 땅을 그대로 라크 후손 제라에게 영원까지 주리라. 그럼 아브라함이 보는 동서남북, 아버지가 400세계를 내실 온 땅을 네가 본 그대로. 그럼 아브라함이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본 그 땅을 그대로 라크 후손,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으로 분리할 후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에게 영원까지라. 영원까지. 아들은 영원까지라. 영원까지 주리라. 나찬. 영원까지 주리라. 그러면 이제 이삭에게 준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다른 후손들에게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삭에게 준다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삭 안에 이 모든 만물이 있다라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이 주께로 돌아간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나와요. 또 이게 한번 봐야 돼. 이게 또 왔네요. 컴퓨터가 멀어서 그렇구나. 보지 말래나 보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주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간다라는 말이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자, 이제 에트 후손을 분리한 땅에 먼지로 두리니, 만약 이 씨가 셀 수 있으면
에트 땅의 먼지 또한 씨가 세리라.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이걸 또 쉽게 이해를 해요. 땅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을 주고 셀 수 없이 먼지처럼 많이 셀 수 없는 사람을 준다라는 말인데요. 그리고 또 이 씨가 네가 사람이 먼지를 셀 수 있으면 이 사람의 수도 센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먼지를 세면 사람을 센다. 먼지를 셀 사람도 없지만 먼지를 센다고 어떻게 사람 수를 또 똑같이 세겠어요? 이제 그 말이 아니에요. 자, 이제 에트 후손을 불리한 땅에 먼지로 둔다 그랬어요. 예. 에트 후손을 먼지로 두리니, 먼지가 뭐예요? 아파르. 아파르. 이게 우리의 창세기 2장 공부했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뭘로 만든다? 아파르. 아파르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아파르는 먼지잖아요.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은 말씀이죠. 물이 있어서 물이 들어가면 뭐가 돼요? 아다마가 되죠. 아다마가 된 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만드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면 뭐가 되면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됐어요. 근데 이 아담이 흙이에요. 흙이 살으려면 어떻게 돼요? 흙이 살 수가 없어요. 흙은 어떻게 살아요? 흙이 살으려면 생명을 넣어야 돼요. 생명을 넣는데 그 생명이 뭐냐면 네샤마예요. 네샤마. 네샤마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네샤마는 호흡이라고 하는데요. 이 네샤마는 호흡이 되려고 하면 루아흐가 들어가야 돼요. 루아흐. 이게 내가 뭐 피곤한 거 없어. 한글도 안 써도. 루아흐가 들어가면 네샤마가 되고요. 네샤마가 들어가면 호흡이 되는데요. 이렇게 호흡이 된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네페시라고 하는 네페시. 네페시 하이. 그래서 영이 하이 살아있는 그런 존재라는. 근데 이게 다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 루아흐를 넣어줘야 돼요. 근데 루아흐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 존재가 뭐냐면 아파루 먼지로 돼 있잖아요. 아파루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후손을 아파루로 두리니 만약 이 씨가 땅에 먼지를 샌다라고 하면 아파루를 셀 수 있으면 또한 그 씨를 수를 세리라. 이 말은 먼지로 된 아파루로 된 모든 아담아 인간들을 이 씨가 다 데리고 올 거다라는 그 말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데리고 올 거예요. 먼지를 못 세고 있겠어요. 먼지로 된 사람을 센다는 거예요. 그걸 센다라는 건 하나하나 다 빠짐없이 다 데리고 온다는. 그럼 이제 세다. 라베드의 말씀으로 온 물고기들을 육체로 400세계를 낸다라는 게 세다라는 겁니다. 먼지를 이렇게 하는 것은 씨를 세는 거예요. 씨를 센다라는 계명의 말씀을 맞춰 물고기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세는 거예요. 씨를 센다라는 말은 그 말이라. 그러면 물론 셀 수 없는 많은 후손들을 다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 그러나 정말 숨은 뜻은 너희는 아파루로 만들어진 후손이라는 말이고요. 이 씨가 셀 수 있다라는 말은 이 씨가 아파루로 데리고 왔다라는 말씀이며, 아파루로 만들어진 너희들을 세셔서 후손으로 데리고 가신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후손을 데리고 가신다라는 말은 아파루가 아니라 이게 아파루로 됐잖아요. 아파루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아파루를 데려가겠어요? 아파루를 뭐 데려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먼지를 어디다 써요? 그러면 아파루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영을 데려가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봐야 돼. 그냥 아파루 하니까 아파루가 뭔지 모르면 먼지 이렇게 하죠. 근데 아파루는 뭐예요? 사람의 원료예요, 원료. 이제
원료는 뭐예요? 흙이잖아요. 흙은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에 흙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러면 이제 흙은 흙으로 돌아가면 영은 어디로 갔어요? 우리 전도서에 가면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아파루루다 이 말은 너희가 흙 속에 들어왔다, 흙 속에 들어왔다, 흙 속에 들어왔다, 흙 속에 들어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영을 데려갈게, 그 속에 있는 영을 데려갈게, 그 속에 있는 영을 데려간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 이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17절인데요. 일어나 걷는 땅의 길이와 넓이 그대로 라크 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일어나라는 말은 이제 쿰인데요. 쿰, 일어나서 지금 쿰인데요. 쿰은 일어나다라는 말이 다시 일어난다라는 말인데요. 이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걸 말이에요. 그럼 일어나 걷는 얄라크, 할라크인데요. 할라크 땅의 길이와 넓이를 그대로 라크 줄이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일어나라는 이 말은 아브라함의 육체로 할라크 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는 건 죽은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는 게 쿰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55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 했어요? 소녀야 쿰! 이렇게 일어나. 소녀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그래요?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 일어나라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눈을 들어, 나와 함께 눈을 들어. 그러면 이제 일어나는 영이 일어나서 걷는 땅의 길이라는 말은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인데요. 그러면 이 길이는 평면적 길이와 시간적 길이를 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땅의 길이를 말하는 거겠지만 땅이 얼마 동안 있어요? 긴 시간 동안이잖아요. 시간의 전체를 말해요. 그러면 태초부터 종말까지를 말하는 거고요. 넓이는 평면적 넓이를 말하지만 공간적 넓이도 말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모든 그것을 뭐라 할까요? 그대로 라크,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분리하여 두리라라는 말. 아브라함이 일어나 걷는 땅은 이 길이와 넓은 땅을 말하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동서남북을 모두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서남북을 우리가 다 그대로 이해를 하면 길이는 태초부터 종말까지를 말하고 넓이는 모든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그대로 말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남북을 그 모든 땅을 그대로 후손에게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분리한 헤브론 마므레 나무로 들어가 거하며 장막을 치고 거기서 회 삼키시는 여호와께 단을 미즈베아를 세웠다라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처음 세겜 땅에 장막을 쳤으나 이제 롯이 떠나고 아브라함께서 온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은 후에는 장막을 헤브론으로 옮깁니다. 헤브론에 치게 되는데요. 율법의 성전에서 복음의 성전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려 하는 거예요. 분리될 헤브론은 집들이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분리되어 육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헤브론. 그러면 즉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 내가 성전이니 예수님도 성전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그 헤롯 성전에 있는 그 안에만 있어요? 헤롯 성전은 무너졌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다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헤브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게 넘어가면 헤브론은
즉 성전은 어디든지 예수가 가는 곳이 성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는 곳 아브라함에게 주신 후손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참된 성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 들어가 거하면서 장막을 쳤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헤브론에 있는 마무레라는 말은 맴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맴은 율법이고요, 뒤에 맴은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으로 분리하시는 아버지, 마무레는 아버지고, 에론은 집들을 아버지의 라메드 30으로 물고기들이 계명을 이루게 하는 나무. 이게 뭐예요? 생명나무죠. 그래서 성전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으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헤브론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므레 나무가 있는 헤브론에 들어가서 거기서 야샤부 하면서 장막, 하나님의 집을 거기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헤브론 성전은 복음의 성전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 율법의 성전은 이제 무너지게 되고, 율법 성전은 무너져서 하나님의 성전, 임마누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끝인가? 분리될 헤브론, 즉 이거 했는데 아니 이거 하나로 아브라함과 롯이 나누어지는 것을 통하여 물 침례와 성령 침례, 곧 이스라엘의 율법의 구원과 복음의 구원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시는 거고요. 율법의 장막과 복음의 성전이 다른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의해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 육신을 가진 롯에게도 일어나고, 롯과 같이 되지 않으면 성령과 말씀으로 삼켜지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제 창세기 19장이고요. 헤브론 성전이 되는 자는 마무레 나무에 들어가 거하다가 세우고 단을 쌓는 자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